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빼고 40일 기간을 가리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부활절보다 중요한 절기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을 얘기한 종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부활의 종교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기간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고난과 또 순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할 때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주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과 순환,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 지내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사람들이 선을 향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혀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 자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런 모든 죄가 왜 세상에 들어왔고 또 나도 왜 죄인이 되었을까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우리도 똑같이 아담의 뿌리에 연결된 가지들이기 때문에 뿌리가 마르면 가지도 우리와 함께 마를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우리도 똑같이 온 세상의 모든 인류도 죄와 사망이라는 이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는 이 사실과 또 언젠가 우리는 사망이라는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그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이 아담은 옛사람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의 유전을 받아서 우리도 세상을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도 죄된 몸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인간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2절에 이렇게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정의를 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볼 것이 뭐냐면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들어왔다. 이 들어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비하게 침략군이 우리가 견고한 성벽을 허물고 이 들이닥쳐갖고 그 있는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유린하고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점령하는 점령군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한 사람의 이 잘못된 선택이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침략자를 불려들이게 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사망이라는 침략자가 모든 인류를 죄와 어두움으로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망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뭘 가져다 주냐면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이 아담이 범죄하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담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랬거든요.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 두려워하여 숨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고 숨었다는 얘기는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수치심을 가지게 살았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먹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만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게 됐습니다. 거기는 생명나무도 있고 그 외에 수많은 과실들이 있는데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아담이 그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으셨는데 분리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담은 그 동산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가져가는 것이 인간 안에 두려움과 수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되고 늘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거, 사망. 오늘 본문 14절에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이 그냥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는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는 거는 누가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오고서 여러분 다 우리가 몇 살인지 알지만 죽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80세에 다 죽는다, 90세에 죽는다, 100세에 죽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인간에게는 흙으로 돌아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 선언, 이거는 단순히 내 생명이 끝이다. 이제 내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 인생이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역시 마찬가지로 사망이 왕노릇해서 사망이 나를 지배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나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끊임없이 내 안에 욕망이 사로잡히게 하고 누군가를 내가 꼭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사망이 나를 왕노릇 때 찾아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담의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이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보게 되냐면 아,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 같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지. 그래서 솔로몬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인생을 마지막에 되돌아볼 때 아무리 부귀와 영광 모든 걸 다 누렸다 할지라도 그 삶은 헛되다는, 헛되, 허무해, 허무.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은
허전하게 됩니다. 헛된 것뿐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잿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중독의 사슬에 걸린 사람, 대물림되는 가난, 폭력으로 인한 상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열등감, 비교의식.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평등, 모든 사회는 다 평등하다. 그렇지만 역시 차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평등을 외치지만 아담으로 물려받은 이 불순종의 죄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런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걸 포기해서 무력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공황장애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바로 사망이 나를 왕노로, 죄로 인해서 온 결과가 사망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삶의 역사.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이 깨달을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에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죄된 삶에서 소망으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은사는 지금까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범죄와 같지 않은다. 사망의 왕노릇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 이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뭘 가져왔습니까? 정죄를 가져왔습니다. 정죄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은사는 수많은 범죄자들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가져다오. 의롭다 하심.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넘쳤다는 단어에 넘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아담의 죄를 겨우 덮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 물이 바다가 넘친같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강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넘치는 은혜의 강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중간쯤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 아담의 불순종으로 실패했던 그 자리에 누가 왔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육신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은 연약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고, 자고 싶을 때 자야 되고, 쉴 때 쉬어야 되고. 이것은 연약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온 것은 우리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다는 얘기, 죄가.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을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는 시험과 유혹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시험을 이기셨어요. 유혹을 이겼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공생애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3년 동안 이 땅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 공생애예요. 그런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가 준비하는 기간을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입니다. 40일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나가서 여러분 막 쇼를 부려가면서 며칠 금식하다가 나 죽겠나고 나가 자빠지잖아요. 다 병원에 실려갑니다. 40일 금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40일 기도하고 난 후에 얼마나 여러분 배가 고팠겠습니까? 사단이 그를 유혹해 오지요. 얼마나 여러분 사단이 유혹해 오겠습니까? 그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지만 사단의 권세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 이겼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가 십자가의 이 고난을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실패할 수 없으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서도 역시 열심히 땀방울이나 핏방울이라도 기도하셨습니다. 왜? 사망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여러분 그 시험에서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의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두 글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생명이 나를 왕노릇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승리하셨다. 승리를 선포했잖아요. 그럼 나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끊임없이 누가 지배하냐면 사망이 지배합니다. 사망이 왕노래니까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기도해도 안 돼.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는 증거예요. 생명의 왕노릇한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에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소설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겁니다. 주인공이 누구냐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죄수로서 19년간을 살았어요. 실패의 낙인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미리엘이라는 주교가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가지고 마들렌이라는 곳에서 시장으로 당선돼 새로운 이름으로 그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그때부터는 자기가 죄수의 낙인 19년 동안 죄수로 살았지만 이제는 새 이름을 갖고 시장이 되어서 그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책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생명이 왕노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냥 사순절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여러분의 은혜 안에서 생명이 왕노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셔요. 사망이 왕노래되고 매일 주저앉지 마시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변화되고 끊임없이 전진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속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강물은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갑니다. 우리는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트라인이야. 솔트라인.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쪽의 강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고 솔트라인을 지나간 바닷물은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솔트라인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하지를 않아요. 비가 저가올 때는 솔트라인이 강 쪽으로 올라가고 비가 많이 오면 바다 쪽으로 내려간답니다.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나 위치가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중요한 게 뭐냐면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없는 물이 딱 구분된다는 거예요. 딱 구분돼요. 그게 솔트라인. 고디즈의 높은 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수목한계선이에요. 수목한계선. 그 우리는 트리라인이라고. 트리라인. 수목한계선. 그래서 여러분 이 고지대는 1년 내내 여러분 찬바람 불고 만년석에 쌓여 눈이 항상 쌓여 있잖아요. 거기는 풀이 한 포기도 자랄 수가 없는. 캐나다에 가면 로키 산맥이라는 곳에 가면 그 트리라인이 쫙 거져 있어요. 그 위에는 아무것도 살지 못하고 그 트리라인 밑에 식물도 살고 풀도 살아갑니다. 정확하게 경계가 지나서 풀이 자랄 수 있는 곳, 풀이 자랄 수 없는 곳.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없는 담수와 바닷물을 결정하고 트리라인에서 생명이 살 수 있는 땅과 없는 땅이 구분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분명한 선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트리라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밖에 살아가는 사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사망의 왕노릇을 하느냐 생명이 왕노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선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왕노릇하고 이 선을 벗어나는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내가 어떤 상황이 오고 환경에 휘둘리는 노예가 되면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에게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우리 일상이, 우리 삶이 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셔야 된다. 왕이 되어야 된다는 왕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잖아요. 그럼 나도 뭐냐면 왕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물질 돈 하다가 돌아버린 거면 돈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주님 모든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물질한 데서 나누고 베풀며 사는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경제체계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족하다, 너 부족하다, 그런 공포에 몰아서 탐욕에 노예게 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언하셔야 됩니다. 선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못해, 나에게 돈이 없어.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믿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할 때 내 안에는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살 수 있도록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자가 지적합니다. 지배체제의 핵심의 병기는 돈에 대한 공포예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잖아요. 지배하잖아요. 돈 있는 나라가 지배하잖아요. 경제가 여러분 있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그런다 할지라도 이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에서 파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파쇄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왕의 역할은 뭡니까? 왕의 역할. 내가 여러분 은혜로 산다. 내가 하나님 물질도 내게 은혜요. 여러분 건강도 내게 은혜요. 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은혜예요, 여러분. 아멘하고 가세요, 하루야. 그래, 주일에 한 번 오시면 아멘으로도 한 번 하고 가셔야지. 이 깍 다물고 눈 졸다가 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 눈 좀 떠봐요. 예? 이제 지적하겠어. 왜 눈 감고 있냐고. 몇 년 되지도 않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 뭘 설교를 하는지. 그러면 우리의 왕의 역할은 무엇일까? 왕의 역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경험된다고 하면 돈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쌓아두다가 다 쓰라는 얘기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끄라고 그랬는데 제가 흘러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흘러보낼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요. 1만 달란트면 얼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한데요. 7조가 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이 빚진 자의 삶,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살도록 만든 그 무한한 자원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야. 아멘?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연결되어 있다. 아,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나에게 연결되었다. 그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무한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색함이 이 인색함이라는 것은 사망이 통치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인색함을 거부하고 관대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관대. 생명의 통치가 시작합니다. 너그럽게 변해. 내 삶이 너그럽게 부드럽게. 사망 왕노하는 사람은 늘 폭력적이에요. 삶이 폭력적이고 사람을 봐도 폭력적이고 늘 뭔가 불안 불평이 많고 그런 폭력을 깨트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생명의 왕노를 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왕은 평화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자가 그러면 세상이 악이 더 큰 악으로, 악은 더 큰 악으로 제압한답니다. 악은 악으로 제압하죠. 그런 신념 안에서 세상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12장에 가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합니다. 그게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악을 악으로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악에 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끊임없이 보복하잖아요. 미워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관대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보복하고 그 관습을 사망의 관습을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살아요. 그러나 생명의 왕 노릇하는 사람은 축복자로 살아가는 거야. 왕의 언어를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왕 노릇하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뭐해도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만 간다. 그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천국을 누려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왕 노릇하는데 모두 천국 갑니까? 죽으면 천국 갑니까? 거기에 머물면 여러분 신앙은 절대 빵점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거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내적이 있으면 생명이 왕노릇해서 그 생명이 변화되어서 그게 활발타오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은 그만두고 사망이 왕노릇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왕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아산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할 때 강력한 증거는 자유함이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셔서 자유함을 느끼고 살아. 우리 몸에 이르는 악한 영성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영성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영적인 통치자이신 이 생명이 내 안에 거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생명의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리로 가면 여기 와서 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은 집중하죠. 왜?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성령 내게 임하니까, 내 임재 안에 거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일주일 살아보세요. 지옥 같지요? 왜? 사망의 왕노릇하니까.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거 천국 같아요. 천국.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 하늘나라의 천국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옥같이 살면서 우리는 천국만 가려고 하면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제가 자신하고 한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면 세상은 성공으로 여러분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건 사망이 왕노릇. 우리는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의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결론이 뭡니까?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르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한 방향으로 목적을 가지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방향이 어디 있느냐면 오직 예수예요. 예수. 방향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방향이 여러분 세상으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데를 끊임없이 가면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오직 한 길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여러분 생명에서 왕노릇하도록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승리하셨다. 이 믿음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그래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 안에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도록 끊임없이 주님과 관계하며 사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늘 연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연약한 존재. 그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비난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늘 그 능력을 자랑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능력이 머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사순절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하는데 첫 번째 아담의 실패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둘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담에게 주어진 유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선택권이에요. 자유의지라는 거. 내 생각이에요. 생각. 자유의지라는 거는 내 생각입니다.